There's an anchor for my soul. I can say it is well. Jesus has overcome, and the grave is overwhelmed. 오신 분들이 계신데, 저도 한국에 어제 전화를 드려서 어머니께 어머니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조금 애매하죠. 양력 1월 1일도 지키고 또 음력 초하루일 또 설도 지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음력 설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 어떤 유익이냐면 우리가 새해가 되면 새로운 결심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올해 한 해 동안에 어떤 것을 해봐야 되겠다. 근데 한 달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그것을 금방 이제 다 잊어버리고 있는데 이렇게 설날이 되면서 음력 초하루를 다시 한번 정월을 맞이하면서 그렇지 내가 올 한 해를 이러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었지 하고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된다라는 그러한 유익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도 어떠십니까? 올 2016년을 시작하시면서 나름대로 세우신 또 주님 안에서의 계획이 있을 텐데 우리가 이 음력 정월 초하루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그렇지 내가 2016년을 이렇게 이러한 결단으로 시작했었지라는 것을 되새기면서 다시 시작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성경에는 설날과 관계된 본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대인의 명절과 관계된 에스더 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대인의 3대 명절이 무엇입니까? 다 아시죠? 아셔서 대답을 안 하고 계실 텐데 3대 명절은 유월절과 그리고 맥추절과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이게 3대 명절인데 오늘 본문에 나온 절기는 부림이라는 절기입니다. 부림절이라기도 하고 혹은 부림일이라고도 하는 부림이라는 절기입니다. 이 부림이라는 절기는 유대 종교력으로 12월, 그러니까 성경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달월이라고 나오죠. 12월에 해당하는 12월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게 양력으로 치면은 그 유대인들의 종교력은 우리나라 음력과 비슷해가지고요. 이 12월은 지금 양력이 한 2월 중순이나 3월 중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부림이라는 절기를 유대인들이 지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지키게 되었는지가 오늘 본문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맥체인 성경 읽기에 따라서 성경을 착실하게 읽고 계신 분들은 한 2주 전쯤에 읽었던 책이죠. 에스더. 내용을 잘 알고 있을 텐데 모르드게는 기원전 5세기 후반에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살았던 유다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포로로 잡혀가서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 특별히 페르시아 제국에 여러 도성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수산이라는 도성에서 살고 있었던 유다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책의 제목인 왕후 에스더와 무슨 관계죠? 사천 오빠 관계죠. 근데 나이 차이가 좀 있어서 에스더가 어렸을 때 데려다가 딸처럼 에스더를 양육하였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 일을 기록하고 그리고 규례를 세워서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에 지키라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 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본문 24절과 25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본문 24절과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패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그렇죠? 이 불임절이 된 이 불임일은 무엇을 기념하는 날이냐면 바로 유대인의 대적 하만이라는 자가 음모를 꾸며서 아달월 13일에 왕에게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13일에 유다인들을 모두 다 멸할 것을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이 페르시아 제국 모든 지역에다가 왕의 조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다인들이 12월이 되면 모두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하여서 어떤 일을 이루셨습니까? 원래는 유다인들이 멸망을 당하기로 되어 있던 날을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셔서 이 유다인들의 대적인 하만과 그리고 유다인들을 핍박하려고 했던 그의 대적들을 멸하는 날로 하나님께서 바꾸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임절은 유다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22절 상반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죠. 20절 상반절에 보면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불임절은 어떤 날입니까? 유다인들에게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은 날이고 그들이 슬퍼하던 그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된 날이고 그들의 애통이 변하여서 길한 날이 된 날이 바로 이 불임이라는 날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불임이라는 날은 유다인들에게 역전의 날입니다. 우리가 죽을 자리에 있었는데 오히려 승리케 되는 대적으로부터 멸망을 당하게 되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히려 우리의 대적을 멸망시켜버리는 그러한 역전의 날이 바로 불임이라는 날입니다. 여러분 역전은 우리의 삶에 큰 감동과 기쁨을 줍니다. 혹자들은 인생의 묘미는 역전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에서도 역전승을 보게 되면 얼마나 가슴이 벅찹니까? 우리나라가 2002년에 한일 월드컵이 있었죠. 여러분들도 다 즐겨보셨을 텐데 그때 가장 기억나는 한 경기를 뽑으라면 여러분 어떤 경기를 뽑으시겠습니까? 그 경기는 우리나라와 이탈리아가 했던 16강전이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경기가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감동을 준 이유는 우리 축구 좋아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계신데 우리나라가 1대0으로 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불과 종료 3분을 남기고 동점골을 넣었죠. 지면 그냥 토너먼트에서 끝나는 건데 동점골을 넣고 연장전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연장전에서 결승골을 골든골을 넣어서 경기가 2대1로 이겨버렸죠. 저도 그때 미국에 출장을 왔을 텐데 옆에 알지도 못하는 분하고 같이 경기를 보다가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막 둘이 껴안고 나중에는 어색해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얼마나 기뻤습니까? 역전이라는 것이 그러한 기쁨과 감동을 주는 제가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때는 우리나라에 씨름이라는 운동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저희 중학교에 씨름부가 있어서 중학교 운동장에 가면은 씨름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쉬는 시간만 되면 친구들하고 열심히 씨름을 했습니다. 씨름에는 굉장히 다양한 기술이 있는데 제가 특별히 좋아했던 기술이 뒤집기라는 기술이에요. 뒤집기라는 기술이 어떤 기술이냐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뒤집기라는 기술이 이렇게 덩치 큰 사람하고 경기를 하다가 제가 이렇게 눌려서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용을 쓰듯이 힘을 써서 이 사람을 뒤집어버려요. 그 기술을 성공하고 나면은 그 기쁨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역전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커다란 기쁨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바로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사실은 유다인들이 멸망당하기로 정해진 날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사로 바꾸셨습니까? 오히려 유다인들의 대적들을 멸하는 날로
역전시켜 버리셨습니다. 뒤집어 버리셨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는 성경의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리가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모두가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죠. 제자들도 다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숨어버리고 그냥 갈 길을 가버렸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구약 신명기에 있는 말씀에 따라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는 말씀을 알고 있었기에 저 예수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거니 생각하고 모두가 다 끝나버렸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완전히 역전시켜 버리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에 패배하시고 죽은 것 같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예수를 부활시키셔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 아들임을 온 천하에 선포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과연 이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를, 역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그 역전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지금은 비록 내가 좀 부족하지만, 내가 지금은 좀 힘들고 어렵지만, 이 유다인들이 에스더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경험하였듯이 나도 그 역전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뒤집어버리고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날을 우리도 사모하지 않습니까? 과연 누가 이러한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비록 나의 상황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다 끝나버린 것 같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이 모든 상황을 뒤바꿔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역전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모르드게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에스더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왕을 통해서 이 하만이 꾀를 부린 그 음모가 왕의 조서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유다인들이 아달월 13일에 죽게 될 것이다,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어떻게 합니까? 그가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 재를 뒤집어 쓰고 대성 통곡하며 성중에 나아가게 되죠. 그 이야기를 에스더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자기와 함께 있는 내시를 보내서 왜 저러고 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보라고 했죠. 그때 찾아온 내시에게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스더에게 가서 전하라. 너가 지금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위하여 간구하라고, 이 명령을 바꾸게 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부탁을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에스더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법으로는 자기가 왕후이지만 함부로 왕에게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함부로 왕에게 나아가게 됐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왕이 부를 때에만 나와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내가 왕후이지만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가 벌써 30일이나 됐다고, 내가 왕에게 나아갈 수 없다고 그러한 답변을 보내죠. 그때 모르드게가 한 말이 지금 여러분 자막에 보는 에스더 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러시죠. 에스더에게 대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에 보니까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너와 네 집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 저 같았으면 혹은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에스더야, 너밖에 없다. 우리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 너가 나서서 왕에게 가서 왕에게 우리 민족을 위해서 간구해라 이랬을 겁니다. 모르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밖에 없다고 얘기합니까? 아니, 네가 만약 장자하고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가 아니어도 분명히 우리 유다인들을 도와주시고 구원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데 네가 지금 그 자리, 왕후의 자리에 올라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자리를 주신 것이 혹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너가 생각해보고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에스더가 마음을 바꾸죠. 그러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갑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간 데는 누구의 믿음이 그 뒤에서 백업을 하고 있었어요? 모르드게의 믿음이 있었어요. 너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분명히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 유다인들을 멸망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실 것이다. 나는 그러한 믿음과 확신 가운데 그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하여서 정말로 역전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부림이라는 일입니다. 지난 주간에 한국에서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러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소망하는데 주님의 나라가 쇠하여지는 것 같고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 같고 주의 교회가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러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충격에 받아서 정말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러한 큰 아픔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은 비록 이러한 어려움도 있고 또 악이 심한 것 같은 악이 교회를 침범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고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를 굴복시키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러한 상황은 반드시 역전될 거라는 겁니다. 왜 역전됩니까? 우리가 아까 찬양 드린 것처럼 이 영적인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전쟁이란 우리가 사단과 우리가 마귀와 우리가 악의 세력과 싸우는 거라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고 이겨낼 수 없지만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신 것처럼 우리는 결국에는 사망 권세와 모든 악의 세력을 이기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슬픔이 변하여 반드시 기쁨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애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길한 날이 될 것임을 여러분 분명히 확신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울 상황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다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에게 포기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패배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드게와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역전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사명하며 나아가게 될 때
지금 비록 우리의 처지가 별 볼 일 없고 세상에서 실패한 자들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잃지 않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역전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으로서는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만을 더 바라보며 주님만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전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전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임을 의심치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날마다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가 그러한 하나님의 선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전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귀한 은혜를 주님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 한 1, 2분 정도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